열왕기하 22장입니다. 예, 제가 가는 성경으로 600쪽에 있습니다. 600쪽에. 열왕기하 22장. 우리 1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제하고 또 제목과 다루는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하고 빌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빌기야가 내게 책을 주어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빌기야와 사반의 아들 여다야와 미가야의 아들 여다와 서기관 사반과 왕이 시므온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빌기야와 또 아히야가 박돌과 사반과 아사야가 그것인지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은 당시 진사자니라고 하셔서 예복을 주하는 작은 회하라. 예루살렘 둘째 교회에 오더라니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가니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제안을 내리되 곧 그들의 이름 중에 모든 말대로 하느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하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22장 내용인데, 우리 22장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모이지 못했을 때, 오늘 거의 100만 년 만에 모이는데, 우리가 모이지 못했을 때, 이거 사실은 문서로 이렇게 나눠드린 거죠. 카톡으로
카톡으로 이렇게 문서로 보냈는데 대부분 안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으로 보기가 이게 굉장히 힘들죠, 그죠? 큰 화면이 아니라서 보기가 힘드셨을 것 같아서 이리저리 여쭈어 보니 그냥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면 적절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시야 왕부터 우리가 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하는데 남유다는 끝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하지만 이제 끝나가는데, 이 전의 왕이 아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그 이전의 왕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은 딱 아시죠? 굉장히 악한 왕이었고, 그래서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 이 21장 끝에 보면 아버지를 이어서 타락한 정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의 정치는 어떤 정치였냐 하면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쵸? 기억나십니까? 이 우상을 겸하여 섬긴 정도가 아니라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전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전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시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오늘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요시야 왕이 뭘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해. 이게 근데, 이제 오늘 보겠지만, 이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발견하는데, 이걸 어디서 발견합니까? 이 성전에서 발견되거나, 제사장한테서 발견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헌금한 것을 수리하려고 쏟았는데, 돈통을, 역대기나 이런 데 보면 쏟았는데, 거기서 발견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의 어떤 지역에서 이제 성경을 읽고 또는 이 개신교의 성경을 감추기 위해서 막 굉장히 요만하게 만들고 그걸 막 이 머리 묶는 데에 뭐 이렇게 엮어서 쓰고 그게 마치 성경이 아닌 것처럼 마치 쪽복음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는 혼합주의의 시대가 아니라 전적인 우상숭배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율법조차도 드러내놓지 못할 상황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이 회파되지 않도록 성경을 어디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헌금 안에다가 맨 바닥에도 놓고 뭘 깔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모아서 쏟아놓으니까 거기 안에서 그게 이제 쏟아지면서 발견되게 되는 거죠. 그걸 들면서. 자, 그리고 이제 므낫세에 이어서 이 왕이 되었던 아몬은 2년 만에 반역으로 죽습니다. 반역으로 이제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됩니다. 8살에 왕이 돼요. 그렇지만 이미 이제 흑암의 역사들, 므낫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지내왔던 이제 혼합주의가 아니라 완전히 우상숭배로 갔던 긴 시간 암흑기가 금방 거쳐지지가 않죠. 사실은 이때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본 대로 이미 남유다에 대한 멸망은 이미 예언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그 죄의 부패성과 그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없는, 더 이상 우리가 오늘도 보겠지만 왕이 개혁을 한다 해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다 해도 거기서 뭔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수순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때는 세계 정치적으로 보면 국제적인 정세는 아수르는 이제 저물어 가고 바벨론이 부상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오는 것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문제를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해보죠. 오늘 뭐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1번 우리 군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8세에 즉위하여 31년간 통치한 요시야 왕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네, 우리 히스기야 왕 전에 봤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기에 따라올 자가 없는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됐는데, 이 요시야 왕의 특징이 뭡니까? 2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직은 안 하고 정직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특별히 뭐라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을 묘사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사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사람들은 다 거의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18장 6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을 할 때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계명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번에서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 2번 한번 우리 허집사님 읽어주실래요? 2번.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합니까? 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하면 우리가 사실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사실은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저기 주소 나와 있는 대로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밥절로 수련회 가면은 밥절로 밥 먹기 전에 외우는 구절로 많이 이제 외웠던 본문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어떻게 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면서 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17장에도 보면 신명기 17장에는 특별히 이제 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 통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통치를 잘 해야 하지만 특별히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왕의 옆에는 뭘 둬요? 율법서의 등사본을 둡니다. 그죠? 율법서의 등사본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하는데 신명기 17장 20절 그런데 보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것들을 주실 때 그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그 땅 가운데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얘기할 때 동일하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그리고 그 계명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 우리가 요리문답, 일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일문답 할 때도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냐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인생의 모든 목적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붙들고 있었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를 기억했을 때 여러분들의 가장 어떤 선택과 가치와 기준에서 좌지우지했던 게 뭐죠? 네? 네, 사실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 어린이 설교할 때 그 내용과 사실은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죠. 그런데 그게 다 누구 방식이냐?
신약의 오늘 여러분과 저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방식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 여호수아서와 신명기와 그리고 오늘 요시야 왕의 율법서를 발견했을 때의 그 모든 내용들, 그리고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의 삶의 특징. 근데 그게 그 어떤 대단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오늘 또 율법의 말씀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물론 이게 가장 기본이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야말로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가 무슨 사고를 하던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던 우리들의 근거를 어디에 둔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둔다라. 여러분 이게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이게 오늘 볼 내용의 사실은 주된 내용입니다.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이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다른 무엇보다 그것을 가장 우선시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이 관심사가 나의 길이나 나의 자랑이나 나의 어떠함에 이렇게 근거하지 않은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무언가 삶의 선택을 하거나 가치를 다룰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하면 편할까? 내가 뭘 선택하면 우리 나단이, 이엘이, 이연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모든 가치와 판단의 근거, 사고와 언행의 근거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실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다 생각을 해요, 언제나. 그런데 우리들의 언제나 삶의 선택에서는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되게 이제는 뭐 뻔한 얘기, 지지부진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나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들의 실제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실까에 대한 판단을 유보합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 내가 속한 어떤 사람들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른다라는 것은 성경을 잘 외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가. 등사본을 옆에 두면 왕 노릇을 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 근거하여 우리들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이 얘기할 때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몸도 영혼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 안 했으면 되게 좋겠잖아요. 뭐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만. 나의 영혼만. 그러면 내가 성경 읽고 조용히 경건서적도 읽고 시간 나면 그렇게 하면 내 영혼은 하나님 거라고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불편하게 하이델베르크가 뭐라 그래요? 영혼만이 아니라 뭐도? 몸도. 이게 몸도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몸으로 안 하는 거 있습니까? 이해리도 알아요. 없다 안 하는 거. 우리들의 몸도 영혼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실까에 모든 근거를 두는 거는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계속 천사처럼 하나님을 계속 찬양한다. 6날개를 막 날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얘기를 계속 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실까에 근거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관계든 교회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 또한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원리, 가정에서의 원리, 직장에서의 원리, 그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네, 조금 더 봅시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3번 우리 조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3번. 요시야 통치 18년 그는 이미 기업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정말 올바른 계획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디로부터 구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요시야가 지금 개혁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윗대의 왕 므낫세와 아몬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들과 같지 않아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헌금을 다 받아가지고 뭐 해요? 뭐 하는 것 같습니까? 5절 끝에도 보고 6절 끝에도 보니까 뭘 하는 것 같습니까? 네, 뭘 합니까? 성전을 뭐예요? 네, 수리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므낫세 아몬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성전이 망가지도록 버려뒀는가를 우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했는데 정말 올바른 개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수리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올바른 개혁이 뭔가에 대한 이 실마리를 제대로 붙잡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그 실마리, 그 일이 뭐예요? 8절에서 본 대로 뭐예요? 8절에서 보는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죠. 그런데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뭔가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뭔가 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이번 주일 오후에 봤던 내용하고 여러분 오후에 뭐 봤습니까? 기억나세요? 오후에. 이걸 생각해야 되나요? 골똘히 생각해야 돼. 하기야 4일이나 지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 그죠? 말씀, 그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기도 한데,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1항에서 3항을 보면 구원하는 믿음에 대하여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없으시죠? 교환에 없으시죠? 없으시죠? 문제 아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입니다. 14장인데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자들은 믿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이를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은혜는 그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신 것이며 통상적으로 말씀 사역에 의하여 일으켜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지난 오후에 봤습니다. 그러면서 2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믿으며
믿으며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구절들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두루뭉실하게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도 대충 퉁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냥 퉁쳐서 순종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 믿고 나쁘지 안 하면 되지 퉁쳐서 도매급으로 넘기면서 살아가죠. 그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각각의 구절들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 행동하게 된대요. 즉 명령에 순종하고 경고에 떨고 뭐라고요? 명령에 순종하고 경고에 떨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 사망에서는 이 믿음은 약하거나 강한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종종 여러 방식으로 공격을 당해 약해질 수 있지만 승리를 얻는다. 그리고 여러모로 자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확신에 이르게 된다. 여러모로 공격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모로 자라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경륜 안에서도 신약의 경륜 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느헤미야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울며 회개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개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하지만 그 주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고 각각의 구절에 순종하게 하되 반대로 경고에는 떨게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명령과 경고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율법책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어서 그렇다면 4번 한번 봅시다. 4번. 예, 우리 송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제가 이거 똑같은 말을 써놨어요. 네, 예, 그가 행한 그 율법책을 읽어줬잖아요. 그죠? 율법책을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0절의 끝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왕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네, 맞아요. 뭘 하요? 율법책의 말을 들었어요, 지금. 이 옷을 왜 찢었냐? 나 좀 더 좋은 거 살라고 찢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옷을 찢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나오는 이 율법책은 신명기 율법입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요시야가 크게 지킨 절기가 있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게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크게 지킨 절기가 있어요. 전무후무하게 이 사람이 절기를 지켰어요. 이 절기를. 그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무슨 절기입니까? 모태신앙. 무슨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런데 6월절을 지키라는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신명기 16장 이런 데 16장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요시야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막 정말 엄청난 개혁을 합니다. 그 엄청난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우상 덩어리들을 산당을 다 헐고 빻고 찢고 부수고 이 일을 해요. 요시야 다음 주에 볼 내용은 다 그 내용이에요. 찢고 막 다 허물고 다 이런 내용. 그리고 6월절을 지켰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요시야가 파괴한 우상 숭배가 정죄의 대상이라는 것이 특별히 신명기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신명기 4장 15절 이하 찾진 않겠습니다. 12장 29절 이하 이런 데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특별히 요시야 왕을 말할 때 모든 것을 다 하여 하나님을 섬긴 자 그런 왕이라는 거 23장 25절 여러분 보면 넘겨서 23장 25절 보면 이거 다음 주에 보겠지만 뭐라 그래요? 25절 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히스기야 같이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그런데 뭐를 했어요? 이 사람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너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을 표현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월절,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모든 정죄, 우상 숭배를 했을 때의 경고들, 그리고 요시야 왕을 표현하는 모든 표현들은 다 율법책에 의한, 신명기에 의한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옷을 왜 찢었을까요? 옷을 왜 찢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더 보면 나옵니다. 5번. 네, 5번 우리 김영지 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루시아는 스기야 아이가 볼 사반 하나야 등을 6자 술사에게로 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책을 내려 목숨을 붓는 것과 동떨어진 루시아의 군대 역설의 상황을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힐기야, 악볼, 사반 뭐 이런 사람들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네, 여선지 누구요? 네, 훌다에게로 보냅니다. 훌다에게로 보내요. 14절에 보니까. 근데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3절에. 네,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이 책의 말씀, 이거 발견한 책 말하는 거예요. 그 책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 책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래요, 이게?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건데 이걸 어떻게 했대요?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진노가 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거야, 안 믿었던 거야? 우리는 때로는 말씀 읽고 기도해도 잘 안 믿죠. 우리 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때로는 들어주셨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람들한테? 아우, 잘 됐네, 이러면, 아우, 그 다행이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아,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러잖아요. 아, 우리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됐네? 나중에 그러죠? 그죠?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발견한 그 율법책을 보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책을 보니 그 조상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어긋맞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우리를 향한 진노가 크도다 하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훌다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여러분 이 당시에 선지자가 여선지 훌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죠. 그래서 여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미리암도 있었고요. 또 누구 있었습니까? 드보라도 선지자죠. 드보라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요시야 왕 당시에도 누가 있었냐면, 예레미야도 있었고요. 스바냐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훌다에게 보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유전으로는 예레미야나 스바냐에게 어떤 심판의 말씀을 듣기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 유대인들의 전승이에요. 좋은 자비의 말을 듣고 싶어서 훌다에게 보냈다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훌다가 전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두 개입니다. 그게 16절에 나오는데 16절 이하에 나오는데 무슨 말이 나옵니까? 뭐래요? 어떻게 된대요? 네, 그러니까 여기 16절에 보니까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유다는 희망이
희망이 없어요. 유다는 유통기한이 끝나갑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훌다가 전한 말은 그거예요. 요시야는 뭔가 희망을 가지고 훌다에게 보냈을지 몰라도 이제 남유다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을 말한 게 아니죠. 뭘 말해요? 20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는 회개하는 요시야는 이 19절에도 보면 회개하는 요시야는 재앙을 보지 않을 거다. 재앙이 오고 있지만 재앙을 보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요시야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유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보라는 것은 심판이 안 온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딜레이 되는 거,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요시야 왕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1절에 나왔잖아요. 1절에 39이 죽었어요. 굉장히 빨리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쨌거나 이따가 보겠지만 바로 누구와의 전쟁에서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거죠. 조금 더 봅시다. 6번. 우리 승민 형제 좀 읽어주실래요? 여선 이적 불단은 주님의 책의 모든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 수 없고 계시로 주신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그분의 계시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루 중 어느 정도의 시간과 열정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쏟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을 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됩니다. 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묵상하는데 그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왜 순종하려고 해요? 왜 순종하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요시야처럼. 요시야가 그걸 깨달았던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아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뭐라 그랬어요? 경고에는 어떻게 한대요? 경고에는 어떻게 한대요? 떤대요. 이게 구원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가 훌다에게 사람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그걸 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실까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본 대로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한다라고 여선지도 얘기했고, 그리고 신명기 우리가 봤던 신명기 아까도 얘기했던 28장에도 보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와 순종하여 받는 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반복돼요. 15절에 28장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20절에 보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45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58절에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9장 29절에 우리가 자주 본 대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무슨 일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지식 노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경고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려고? 여러분, 불면증이 좀 없애려고? 그럼 내가 좀 오늘 무슨 어떤 시험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마음이 좀 평안하려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려고? 정신 승리하려고?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정말. 받고 우리 초기에 이수정 선교사가 번역한 그 책일지라도 어떻게 보면 번역이 조금 모자란 것 같은 그 책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명령과 경고가 주어진 것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종교적인 규례를 지켜서 나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종교적인 규례를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종교적인 나의 흡족한 마음을 다 표현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죠.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문제에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냐? 그 사람들은 요시야 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가만히 두면 저 아몬과 므낫세가 그리고 저를 따르는 모든 일당들이 이것들을 다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숨겨놨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끔 왜 성경을 못 찾아요? 누가 머리 까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찾으니까 사장되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 라틴어가 아니에요. 영어도 아니에요. 한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쏟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를 대충 하루가 여러분 24시간이잖아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24시간. 우리가 24시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읽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이 하루 중에 생각해보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니 도매급으로 다 퉁치지 말고 그냥 대충 교회 오는 사람 퉁치자 이런 거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인생이라면 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야. 뉴스에서는 이런저런 뉴스들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확실하다고 얘기하지만 거짓 뉴스가 팽배할 때가 많지만 모든 것은 다 흔들려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한데 내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읽고 있는지. 누가 한숨을 쉬었죠? 이혜리가. 너무 성경을 안 읽어서. 계시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들려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7번 봅시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데 7번. 네, 우리 기현영 한번 읽어주실래요? 7번.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율법책을 발견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으로 이루어질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무시하며 마음대로 살면서 그저 어느 날 습관을 조금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 속이며 완강하게 버티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어리석은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요시아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성취될 거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명기 말씀 있잖아요. 잘 읽지도 않죠? 근데 신명기의 말씀은 특별히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거 안 믿는 사람들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모든 그 저주가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걸로 말미암은 저주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실제로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얘기한 대로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책과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추계신방 할 때도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본 대로 우리가 속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모든 계획을 적극적으로 어그러뜨리려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율법에 불순종한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속량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속량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값주고 그분에게 사함을 받아서 내가 이제 그분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됐는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28장에 나오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전쟁을 하고 기근이 있고 죽고 병에 걸리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부께서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일을 더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기를 드는 행위라고요.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온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받은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참 자주 이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누린다고 얘기하면서 자꾸만 우리 마음에는 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는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스스로 제가 문제를 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며 스스로 속이며 완강하게 버티며 사실 이런 데까지도 가지 않아요. 이런 데까지도 가지 않고 그냥 도매급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퉁치고 내가 이렇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나눠드린 거 있죠. 이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팀 켈러의 당신을 위한 로마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나눠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떠나서 요시아가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요시아 시대처럼 다음 주에 볼 거지만 우상을 섬기거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상이 없는 게 아니라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자기라는 우상, 자기를 교묘하게 섬기는 방법. 근데 팀켈러 목사님이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막 나눠놨어요. 도매급으로 묶어서 퉁치지 않고 그거를 면밀하게 나눴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 대해서 긍정하고 그게 자기 우상인지 모르는 방식. 대충 읽을게요. 여러분 이게 2장짜리인데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제 요약했대요. 첫 번째 단계가 교만이래요. 이거 우리가 이번 주에 본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죄는 스스로 존재하여 자신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해요. 죄인들은. 그래서 뱀이 하와한테 뭐라 그래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그랬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인의 본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고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별나라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기준 삼아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나의 어떠함에 둔다라는 게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말이 실현된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거든. 자기가 알거든. 자기 선택을 하면서도 나 이렇게 선택한 게 맞을까 하면서 마음이 막 불안한 거지. 그럼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3장 10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숨었잖아요. 하나님을 피하여 두려워 숨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거짓말이 나요. 거짓말이 나요. 그래서 근심의 죄는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힘과 가치를 찾으려 하는 우상 숭배적인 신념을 갖게 된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계속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신뢰하고 그 우상의 체계는 성공과 실패, 하나님과 우리 자신, 세상과 타인을 인식하는 방식을 왜곡시켜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 그러면서 거짓부렁이죠. 돈만 있으면 되리라. 거짓부렁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을 즐겁게 하는 삶.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걸 붙드는 걸, 그게 주는 복을 구하고 저주는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다 가리려고 하고 가름하려고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책감이든 연약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3장 7절에 본 대로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자기의 수치를 가린다. 고상한 열심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그럼 다섯 번째가 뭐예요? 정욕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힘을 우상들에게 우리가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대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상들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마음속에 통제되지 않는 충동과 욕망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갖가지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양상은 다르지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우상 숭배자로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자아를 섬기는 것, 혹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대신 붙들고 있는 그 우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방해한다면, 그것을 취하는 것을 방해하면 어때요?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들의 우상이 위태롭게 되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고 근심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가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무화과 잎으로 내가 가려던데 이건 막 누가 뺏어가고 막 그걸 내가 누군가 못 얻게 하고 내가 그걸 취해야지 내가 좀 안정감을 느끼는데 불안한 가운데서도 그걸 붙들어야 되니까 그걸 못 붙들게 되고 그러면 막 상실감이 느껴지면서 불안과 근심에 휩싸이고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우상을 만족시키는데 실패하면 절망과 자기 혐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자꾸 어떤 마음이 되면 절망하고 자기 혐오가 생겨요. 난 못난 놈이야. 내 인생이 왜 이래 나는. 그리고 혹은 죄책감이 시달려요. 그럼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우상을 기쁘게 하는데 성공하면 내가 그것을 만족하고 취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공허함과 권태감은 여전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도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뭐 그런 거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이게 다. 그걸 갖든 못 갖든 인간의 비참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거짓말이 많아요. 자기도 스스로 자기를 속여요. 안 속이는 것 같죠? 자기를 속여요. 어떤 도매급으로 퉁치지 말고 킹켈러 목사님 그래서 도매급으로 퉁치지 말자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 뭐뭐 하다면 인생은 의미가 있다. 만약 뭐뭐 하다면 나는 쓸모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요시야 시대에 혹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을 섬겼던 방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부터 똑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산당을 안 세워도 드라빔을 안 가지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죠.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에 다른 우상덩어리 안 갖다 놓는다 해도 여러분의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성전 삼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이런 우상을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그게 뭐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보니까 능력의 우상이에요. 그게 뭡니까? 나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친다? 이게 뭐냐면 자기 우상이에요. 능력의 우상. 그리고 인정의 우상은 뭐예요? 나는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지. 그게 없으면 막 불안하고 막 힘들고 그런 거야. 자기 혐오를 하고. 또 안락함의 우상이에요. 나는 이런 종류의 즐거움과 특별히 상류 사회의 생활을 누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만의 독특한 무언가 문화를 누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안락함의 우상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또 뭐예요? 외모의 우상.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멋지고 독특한 외모나 몸을 가졌다. 지배의 우상. 나는 내 삶의 영역을 장악할 수 있다.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해. 뭐 이런 거거든요. 도움의 우상. 사람들은 나한테 의존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해. 하나님이 아니라. 의존의 우상. 오히려 반대로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 누군가가 있어. 독립의 우상. 나는 누군가를 도와줄 의무와 책임에서 완전히 면제됐어. 일의 우상. 나는 매우 생산적이야. 난 저 사람보다 생산적이라 가지고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어. 성취의 우상. 나는 내가 이룬 성과들과 뛰어난 경력 때문에 인정받는 거야. 물질주의의 우상. 나에게는 어느 정도의 부와 재정적인 자유와 멋진 물건들이 있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도 있어. 종교의 우상. 내가 믿는 종교적인 도덕에 대한 규정들을 엄격하게 지켜요. 그게 종교의 우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모양은 이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이걸 지켜가지고 내가 엄격하게 남들보다 잘 지키는 거야. 그게 종교의 우상. 한 사람의 우상. 내 인생에 이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요. 내 인생에 최수종이 있고 하이라가 있는 게 행복해요. 뭐 이런 거야. 무종교의 우상. 뭐 이것도 비슷한 거고. 인종 및 문화적 우상. 나의 인종과 문화는 탁월해. 야, 저 유럽 놈들 저렇게 코로나 무식하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인종적으로 너무나 뛰어나. 뭐 이런 거. 예를 들자면. 소속의 우상. 사회와 직업의 특정한 단체들은 나를 기꺼이 서포트해준다. 받아준다. 가족의 우상. 나는 아이들과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다. 이것도 우상이에요. 관계 우상. 이상적인 남편, 이상적인 아내와 나는 사랑에 빠졌다. 고통의 우상. 이거 반대요. 나는 아프거나 문제에 빠졌어. 이제야 내가 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이거 약간 새디스트 같은. 죄책감을 극복할 만하고 하다고 느낀다. 뭐 이런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이런 거. 이데올로기의 우상. 나의 정치적 혹은 사회적 이상이나 소속된 정당은 진보를 거듭해서 영향력과 세력이 승리한다. 뭐 이럴 거예요. 우상들이 우리 안에 켜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엎치락뒤치락 좌로 갔다 우로 갔다가 막 깊었다가 얕았다가 이러는데 이런 우상들이 우리 안에 켜켜이 묵어있는 건데 우리가 자꾸만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니 말씀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게 더 편하지. 그리고 말씀 앞에 나가려고 하면 이런 우상들이 자꾸 나를 끌어당기는 거지. 왜냐면 우상의 정신과 우상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무슨 우상이든 상관없이 그런 가치가 우리를 자꾸만 끌어당기거든요. 야, 그거 하지 마. 아이와 남편과 아내가 있는 가정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힘이 있어요. 죄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나중에 마지막 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질문에 답하고 나면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지 곧 우리의 기능적인 주인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나의 몸과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임당이 말하는데 내 삶의 영역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 나가는 건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우상을 처리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분의 경고에 떨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드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상에 붙들려 계속. 실제로 죄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구약의 본문들을 봤을 때 왜 이 사람들은 산당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사지 말라는데 제사를 드리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죄와의 싸움이 우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존 오웬의 전에 지지난주인가요? 죄 죽이기 그 일부분을 보내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식 노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실제고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택자라도 삼키려고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울부짖는 거예요. 자, 8번.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8번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8번. 승리자매 좀 읽어주실래요? 8번.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서 경비하는 것을 짓고 통곡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경비하였다는 말은 열왕기에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율법에 가장 순종한 왕인 요시야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약속된 심판이 그들의 죽음 이후로 연기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겸비했대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낮추다 뭐 이런 뜻이죠. 옷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하방도 똑같았어요. 아하방 있잖아요. 나보다 포도원 뺏고 나서 너희 죽일 거야 이러니까 막 베어지고 회개했잖아요. 근데 그건 물론 우리가 본 대로 율법적인 회개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겸비함을 보고 심판을 지연하셨습니다. 아합에게 내릴 심판을.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알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19장에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호와 앞에 겸비했다라는 것이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19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뭐하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졌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웨스트민스터 소요림답 사문답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환에도 나와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2항을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회개로 말미암아 주인은 그 위험성을 보고 느낄 뿐만 아니라 여기 그 19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이곳과 주민들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한 것처럼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그 위험성을 보고 느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더럽고 오염 혐오스럽다라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되므로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노력한다.
그러니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겸비했던 것.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요시야와 같은 자, 그게 어떠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풀어 일으킨 므낫세와 아몬과 같은 왕들이 지배하는 시대의 왕가에 요시야와 같은 왕을 불렀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막 폭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전히 선하심, 회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가 말하는 대로, 이사야서 66장이 말한 대로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러한 심령을 허락한 자, 그는 내가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요시야에게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9번. 예, 우리 조돈영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9번. 하나님은 요시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는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그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지 않고 편안히 요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애굽왕 다루누고와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가 평안히 요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그것과 차이가 있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회개한 자에게. 그리고 그 재앙을 보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보면 평안이 묘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평안이 묘시로 들어가요. 묘시로 들어가는데 평안이 묘시로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자연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애굽 왕 바로누고와 싸우다가 전쟁하다가 죽습니다. 활 맞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혹은 평안과 굉장히 다르죠. 그죠? 우리는 뭔가 평안하면 뭔가 병도 낫고 잘 되고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그죠? 뭐 전쟁에서 죽고 이런 거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 우리가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는 자꾸만 자동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요? 아까 틴켈러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이 작동되는 거야. 근데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 사람이 보여준 삶과 차이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죠. 근데 그 방식이 뭐였어요? 이번 주 오후에도 봤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어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31절, 우리가 이번 주일에 본 말씀인데, 오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방법이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평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사실은 그 평안이라는 주제도 바로누고와의 싸움 중에서 죽으면 이게 평안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 모양으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다 똑같은 병으로, 다 똑같은 사고로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걸 모르지만 언젠가 우린 죽을 거고 그 모양은 다 다르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비참할 수도 있어요. 그것과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정말 이 평안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을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판단하고 세상이 보고 이 우상이 말하는 이 모든 좋아 보이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와 판단에 의한 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는 속아요. 근데 자꾸 속아요. 때로는 알면서 이 우상을 더 붙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싶어요. 아니요.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만 있지. 사랑 없음만 있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고, 내가 이런 우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차피 사람은 있어도 자기를 섬기고요, 없어도 자기를 섬겨요. 그 참 사람 이상하죠.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 자기 자랑하거든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많잖아요. 어깨에 이렇게 올라가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반대로 없어도 자기 연민으로 자기를 섬겨요. 사람 원래 그렇거든요. 사람 다 자기를 섬겨. 이런 방식으로.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것도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복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데 그분은 내 아버지시고, 나타난 일은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사랑해서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경고하신 것은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살아가고,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할데베르크 요림당이 말하는 대로 몸도 영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실존의 고백이고 교회의 고백이고 모든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먹고 마시려고 하면 안 돼요. 우상을 알면서 우상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우상을 깨뜨려버려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 헐고 다 빻아가지고 다 재로 만들어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요시야가. 여러분, 그런 지난한 싸움 같지만 그 분명한 씨름, 그 분명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알고 그 씨름을,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므낫세 아몬의 시대를 걸어온 사람들이 요시야의 개혁 이후에도 망가져버린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주어져도 안 들어요. 왕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요시야 같으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 왕을 주셨는데 왕의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아요. 말 안 듣는 어리석은 짐승처럼 살아가기 시작해. 그게 뭐냐면 죄의 어둠과 부패성이에요.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죄가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고 끊임없이 열매를 맺고 그것이 사람이 함몰되면서 살아가. 여러분, 사람 욕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두면 괜찮아지던가요? 남 흉보는 거 습관인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흉보잖아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치매가 걸려도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놔두면 저절로 나이 들면 없어지거나 죄는 그렇지가 않아요. 싸워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누림으로 은혜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평안이 묘실로 들어갔어요. 요시야. 우리가 시대를 탓하지 않고 때로는 요시야처럼 이렇게 개혁하는 거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거나 시대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시대에 응답하며 확신함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 핑계대고 싶잖아요. 핑계대지 말고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됐던 성도들은 사자가 이제 다가오고 있을 때 사자를 이제 풀려고 할 때 관중들이 그걸 보면서 소리지면서 환호하고 있을 때 축구 경기 보는 것처럼 서로 안으면서 서로에게 무난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자라고 인사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죠. 이들은 이들의 삶에 그들에게 주신 길을 부르심을 걸어간 사람들이죠. 요시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라의 마지막, 이제는 이 나라는 정말로 끝나고 이제 이들에게는 재난과 고난만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징계만이 남아있는 어두운 시대에 어차피 이럴 거 하지 말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할 일을 했어요.
더 그게 부족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대에 주어진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탓하지 말고 내 안에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삶, 몸과 영혼을 다해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